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인가 하나님은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인가 하나님은 되라. 나를 향한 아플 길 삶을 애워사해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인가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인가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감히 이 귀한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깨달아 알고 믿게 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며 예배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또 삶의 형편 따라 여의치 못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생명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받아 자녀되고 주의 권속 되어 싸우니 이 천한 몸 이 생명이라도 남은 삶 주님 영광 위에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 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사랑 깨달으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그 아픔 속에서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가로막혀 내 마음의 생각들이 우둔하여 내 마음이 강박하여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주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생애 동안 증거하며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백성 되자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자고 증거하는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는 학자의 입술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이기는 자, 승리자 되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그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못하고 월권했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을 받아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보다는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우리가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서 내 수고로 살아가야 하는 고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을 택하셨고 노아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 사실은 11아들이지만 요셉의 2아들을 내 아들로 취해서 12지파 12기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을 한 민족으로 이루시는데 이유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모세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도망 나왔던 땅 그곳으로 보내셔서 6개월 동안의 바로와의 기나긴 줄다림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에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 신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장자의 죽음, 큰아들의 모든 죽음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약 3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그 길 속에서 3개월 동안에 이르러 출애굽기 19장에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 왜 이 율법을 주시는지, 왜 내가 너희 민족을 택했는지, 한 사람이었고 한 가정이었고 한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이 12지파가 되고 한 민족이 되어서 430년 만에 수백만 명이 이 이집트 땅을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5절, 6절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과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성막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잘 알기로 출애굽기 그 다음 장 20장에 보면 율법의 대표로 되는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주십니다. 이 10계명이 기록된 장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우리는 두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요, 이 율법 토라라는 것은 말씀들이라는 뜻이요, 더 쉽게 설명하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말씀, 이것이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1년 동안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거든요. 아마도 모세가 이때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록했을 거라 생각해 봐요. 이후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도 또 이때 기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시냐면 언약을 체결하세요.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이 말씀을 줄게,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내가 책임져.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않으면, 청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죠, 따르는 거죠. 내 말에 청종하지 않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잡아갈 것이요,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요, 너희는 자녀들을 삶아먹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애석하게도 수백 년 뒤에 BC 586년, 587년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 땅에서 이 비극은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법인 율법을 주셨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 번제물이 흘리는 피를 보면서, 그 핏부림의 용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피에 있음을 그들은 유전자 깊숙이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선지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가가지고 다니엘, 뭐 이제 왕정 시대에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있죠. 그리고 바벨론 가가지고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포로 회복할 때 에스라, 스가랴, 이런 사람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
성전을 스룹바벨이 와서 잠시 멈췄다가 16년 만에 다시 에스라의 부흥운동, 학계의 부흥운동들을 통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하지만 성벽이 없어서 여우가 들어오고 강도떼들이 들어오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총독이 되어서,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의 기쁨이 널리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말라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들은 그 기간에 집대성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집대성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을 613가지, 하라 214개, 하지 말라 365개 조항을 집대성해서 613가지의 조항을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만들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집대성해서 613가지를 만든 이후부터 그들은 율법주의화 되기 시작합니다. 613가지의 조항만 지키면 돼.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613가지의 조항을 그냥 그것만 지키면 돼. 이것이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율법만 지키면 되고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근본 사랑, 하나님의 근본 철학이 그들 속에 빠져버리고 조항만 지키는 껍데기 신앙, 즉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5에서 10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즉 10계명,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10계명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토라, 즉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암송하는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선생님에게 수학한, 어느 뭐로 보나 빼놓을 것이 없는 지식이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로 혈통적으로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주의자였을 때 그는 예수를 핍박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야?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가 어떻게 율법이냐 말이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죽어버렸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입니다. 7장 끝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을 사울이란 청년이 거기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그래, 넌 당연히
잘 죽었어. 넌 죽어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힘을 얻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최전선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평생 들어보지 못한 강력한 빛 속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는 엄청난 주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어버린 예수, 이미 끝나버린 예수, 그가 죽음으로 끝나버렸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살아서 내게, 내 귀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죠.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서 눈이 멀고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는 다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개인적인 깊은 경험을 합니다. 눈 뜨세요. 개인적인 깊은 경험을 하고, 그 충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5장,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곳에서 동일한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 만난 고백. 근데 그게 점점 고백의 사이즈가 커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내 고백이 커지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도요, 그 빛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고백을 볼 수 있어요. 평생에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있으셔야 되고요, 그 고백이 내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더 커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고,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자. 서로 인간적으로 묶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자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서 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한 구절, 한 가사만 불러도 내 고백이 되어서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나도 모르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내게 이런 말할 수 없는 떨림과 기쁨이 있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613가지 조항 많기도 하잖아요. 613가지를 어떻게 다 외워요? 여러분 지금 다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까요? 다음 주일날 외우는 사람만 교회 들어오기. 그러면은 다음 주일은 예배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저부터 못 외우니까. 그런데 그들은 613가지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정신이 빠져버리니까 껍데기 신앙인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런 사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사울이 바울 되었고,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엄마가 생선을 두고 야 고양이가 먹나 지켜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엄마가 오니까 생선이 없더래요. 왜 그래? 야 엄마가 고양이가 생선 먹나 지켜보라고 그랬잖아. 엄마 고양이가 생선 먹는 거 지켜봤어. 맛있게 먹던데? 그랬대요. 엄마가 지켜보라는 건 고양이가 먹으라고 지켜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못 먹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복음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빠져버리고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 안 켜는 것이 율법 지키는 건 줄로 알고, 안식일에 멀리 안 가는 것이 율법 지키는 건 줄 알고, 안식일에 밥하기 위해서 불 안 떼는 것 그것이 율법 지키는 건 줄 알고 613가지 지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내 육신의 몸에 할례의 표가 있으면 나는 히브리인, 그래서 바지 내려보고 할례의 표가 없으면 너는 이방인 취급하는 그들, 그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즉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집대성에서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쏙 빠져버린 율법주의자가 돼서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경건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헌금 모아서 구제해, 나는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형식주의로 가버린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테두리에, 율법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며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며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뜻이 뭡니까? 너희가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 받아라. 너희가 복음의 통로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너희에게 계속 가는데 너희는 복의 통로야.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그 피 흘림의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주의자로 바뀐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키면, 여러분, 주의라는 것이 붙으면 무섭습니다. 주의라는 것이 붙으면 어떤 사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인데 사랑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데 인간이 이거를 주의로 만들어서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주의 폐하라, 그래서 율법을 폐하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하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참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몸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이렇게 어떻게 십자가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참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절인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최고의 순종을 하셨고,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인류를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까지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셔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너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미완성이야. 너가 아무리 이웃을 잘 사랑해도 선행하고 막 돈도 많이 쓰고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미완성이야.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생판 알지 못해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총회에 다녀오는데 7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는데 휴게소를 2번 들르는데요, 어느 휴게소에 들렀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점심 식사비를 줬는데 점심 먹지 말고 간단하게 빵하고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사러 갔습니다. 그 무슨 특산 빵인데 가서 이제 빵을 사는데 제가 사고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 어쩌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장로님들은 그걸 한 박스씩 사가지고 총대들에게 선물을 주고, 저희는 그냥 한 박스 사가지고 친구들과 나눠 먹으면서 점심 나누려고 해서 그걸 한 박스를 샀어요. 13,000원인가 되더라고요. 결제를 하고 한 박스 주세요 하고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는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나오더니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고, 제가 이제 클러치 갈라를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 빵 한 판을 주면서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제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나는 그 자매님의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7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는데 6개소를 2번 들었는데요, 어느 휴게소에 들렀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점심 식사비를 줬는데 점심
생판 처음 보는 목사, 그에게 빵을 주면서 목사님, 제가 주의를 못 지키고 있어요. 이거 같이 드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피차 생판 모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 만나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조건 없이, 목사님 드세요. 그 한 판에 6,500원짜리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즘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내 이웃에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발로로서 이웃에게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율법을 지키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내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지키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작은 거라도. 지난 주간 병원을 다녀오면서 발레 파킹을 맡겼습니다. 내려오니까 파킹비하고 주차비가 5,000원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드리면서 커피 한잔 하세요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는 아니신 것 같고, 원장님하고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요, 여기 잠시 알바했던 예지 선생님 아빠입니다. 그렇군요. 이성원 청년 아빠입니다. 성원이 아빠라고요? 여기 진짜 아빠는 저기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엄청 저희에 대한, 이게 달라요. 저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누구에게 초청을 받아서 식당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면, 밥을 딱 먹을 때 기도를 하면 서빙해 주는 분들이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팁을 꼭 10,000원씩 드립니다. 왜? 술 먹는 사람 술김에 기분 좋아 많은 팁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자기들끼리 실컷 기도하고 팁 하나 안 주고 인색하게 산다는 거 싫어서요. 목사인 줄 알지요. 그래서 삼도갈비 지금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합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제가 앉은 방을 서빙합니다. 뭔가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왜 내 방에 서빙하겠어요? 제가 누구랑 가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게 돈자랑이 아니라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이렇게 하는구나. 술 먹는 사람들이 추근덕거리면서 돈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멋지게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멋지게 저렇게 돈을 쓰는구나. 목사님, 그가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데 613가지의 조항만 지키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이니 할례는 마음에 받을 것이니라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복음의 사상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인플루엔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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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내가 세리를 나이로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알리라. 정령이 내가 사망의 제목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지하와 타도록 나를 동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로, 국수주의자들로 전락해버린 그들, 어그러진 신앙은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율법은 이웃 사랑하는 거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또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작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